그 기도실 거기 작았잖아요. 그 골방 거기까지 합쳐서 거기 근무 한 30명, 40명씩 막 그렇게 모여서 정말 저 노래를 엄청 많이 불렀습니다. 아마 좀근 1시간씩도 저거 불렀을 거예요. 부르면서 기도하고 그때 그렇게 열심히 했었는데 우리 다시 그렇게 열심히 하는 주의 은혜가 우리들 속에 함께 하길 바라고 그걸 갖다 첫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고향이 어딘가요? 신앙의 고향은 우리가 신앙을 기억할 수 있는 그 장소 그리고 그 장소에서 관계했었던 대상들이 우리의 신앙의 고향일 수 있겠죠. 저의 신앙의 고향은 저의 고향이 충남 천안시 병천면 병천리예요. 아우네 장터죠. 예, 거기 유관순 만세 운동했던 거기에 병천 감리교회를 제가 다녔습니다. 저는 교회를 5살 전후부터 분명히 다녔을 거예요. 예, 그 전에 다녔을 수도 있고 하여튼 5살 전후부터 저희 어머님과 함께 예배를 참석하고 저는 교회에서 그냥 생활했던 것 같아요. 주일학교 예배도 드리고 우리 어머님과 함께 어른 예배도 드리고 드릴 때 어른 예배 드릴 때 좀 밖에서 놀고 그렇게 하면서 했던 기억이 나고 저는 좌우지간 저녁 예배를 다 참석했어요. 주일학교 예배뿐만이 아니고 주일 저녁 예배, 수요일 저녁 예배 그때 이제 금요 예배는 없었으니까 새벽 기도만 빼놓고 좌우지간 예배라는 예배는 부흥 일어나면 다 참석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일 신앙생활 하면 저에게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이요. 그 어렸을 때의 기억이 그 저녁 예배 끝나고 이 집에 가면서 저희 집까지 그때는 멀었어요. 지금 가보니까 한 200m밖에 안 되더라고. 근데 그 가는 도중에 그 방앗간도 있고, 그리고 옛날에는 깜깜했잖아요. 그 방앗간을 지나면서 또 더더군다나 방앗간에서 사람들 다치고 죽고 하는 일들이 이제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미수가 있었어요. 큰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을 지나가면서 무서웠던 생각, 그래서 캄캄한 밤 지낼 동안 뭐 그 찬송을 하면서 저희 누님은 저희 어머님도 항상 다녔는데 저희 어머님은 좀 더 기도하다 오셔서 그런가 저희 누님하고 저하고 저희 동생하고 특별히 이제 이렇게 그곳에 오면서 그 성경 이야기도 하고 무서울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찬양하면서도 무서움을 극복하면서 왔던 그런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그 신앙의 고향이죠. 그리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 믿기로 작정. 아주 제가 그때부터 아주 다짐했습니다. 그때부터는 한 번도 주님에 대해서 성경에 관해서 의심이 생기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죠. 그 다음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서울 가련동에 있는 세광교회, 제가 대성고등학교 2학년 때 그 겨울에 부흥회 때 제가 목사 되기로 다짐했었던 그것들이 저에게는 항상 기억이 남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세례받으면서 깊은 은혜 가운데 빠졌던 그러한 것들. 그리고 성령 받을 때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희 신앙의 고향들이죠. 그리고 저희 교회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 85년부터 저와 함께 했었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했었던 그런 순간순간들,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순간순간들이 저에게 얼마나 많이 기억이 남고 그 신앙의 고향이죠. 항상 그러한 것들이 그립고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것들이 참 감사하고. 그런데 저는 신앙의 고향 그러면 제일 제 마음속에 물컹하게 항상 와닿는 곳이 있어요. 그것은 그냥 제 마음속에는 갈보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그 갈보리. 저는 이제 천국을 가보고 싶다. 그런 마음은 제가 가져보지 못했거든요. 천국은 알지만. 그런데 주님의 그 갈보리 현장에 내가 한번 가본다면 그 이 설교 준비하면서도 얼마나 뭉클한지 이야 그 갈보리 제 마음속에는 그 갈보리가 항상 있죠. 십자가 지신 참
가보고 싶어요. 그 현장에 있어보고 싶은 거죠. 뭐 천국은 제가 뭐 이 세상에서 그렇게 힘들어 보지 않았으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뭐 저는 그래도 천국을 맛봤잖아요. 가보지는 못했지만 저는 천국이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제 몸이 평생에서 가장 아팠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오히려 그렇게 지냈잖아요. 이야, 그런데 그 아픔, 그 고통이 야, 저에게 있는 그 평안함, 감사, 기쁨, 평화, 희락, 이야, 정말 티끌만큼도 저를 침해하지 못하는 그 성경이 말하잖아요. 천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으니까 뭐 천국은 저는 맛봐봤다고 생각해요. 뭐 가보진 못했지만 천국의 기쁨을 전 맛봤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확신합니다. 천국이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그 순간이 더 좋아요. 몸이 안 아픈 것보다 아프고 그렇다면 그때가 더 나아요. 그것이 천국인데 그래도 제 마음속에 신앙의 고향 여러 경험들이 다 제 신앙의 고향이죠. 첫사랑들이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갈릴리 그러면 갈보리가 생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갈릴리가 신앙의 고향이겠지만 저는 그 갈보리,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갈보리가 저의 신앙의 고향이에요. 제 마음속에. 어려서부터 모든 것도 고향이지만 그 주님이 십자가 지셨던 그 현장에 제가 있어 본다면 참 더 감격적이고 좋겠다 라는 생각을 제가 매번 갖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신앙의 경험에 의한 고향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얽히고 관련된 아름다운 추억의 장소와 사람이죠. 그 대상. 그리고 그 사건들이 우리 신앙의 첫사랑 고향들, 마음의 고향들이죠. 또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속에 그려지는 성경 속에 아련하고 확실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 갈보리 참 감격이죠.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주님, 저를 위해서 들어가신 것 아니에요? 그 현장. 그러면서 원망 한 말씀 없으시고 한마디 없으시고 감사와 흡족함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 주님,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또한 우리 모두가 바라보아야 할 우리의 본향을 하늘나라라고, 천국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에 관해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8절부터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그 가나안 땅이죠. 근데 아직 하나님이 어딘지를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거죠. 그런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어요. 하나님이 영원히 거할 곳을 허락해 주시기 전까지는, 아직 땅을 지명하여 주기 전까지는 그냥 텐트 생활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시해 주는 그 땅이 확정되면 그곳에 가서 집을 지어. 정말 확실한 신앙의 자세를 거한 거죠.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다라고 믿음으로 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 것으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3절부터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한 나그네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본향은 어디죠? 그들이 왜 그런 생활을 하느냐?
자기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본향이 본래 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다. 라고 생각한 거죠.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라고 말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배했다. 그랬습니다. 제가 말씀은 또 빌립보서를 준비했는데 이것으로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예요. 바울 사도도 그 목표를 향하여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것이 신앙인들의 자세죠. 추구하는 바여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갈릴리의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돌아가시기 전에도 말씀하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하셨고 천사들도 말하고 계속 말하거든요. 제자들이 침체되어 있을 때, 주님이 들어가신 다음에 침체되어 있을 때 그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 갈릴리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릴리는요, 주님이 매우 친밀했던 대부분 제자들은 주님 신앙의 첫 경험을 한 곳이 갈릴리고 신앙의 성장과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었던 곳이 갈릴리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고 그 갈릴리는 그들의 진짜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 갈릴리 출신들이 대부분이었고 예수님도 갈릴리 출신이에요. 원래 유대 베들레헴 출신이긴 한데 나기를 거기서 났을 뿐이지 헤로드 왕이 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가 피난 갔다가 거기 와서 살아서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들도 그곳에서 부름을 받았어요. 그 부름받은 장면들 우리가 다 알잖아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부름을 받았어요. 그 외 일반 제자들도 대부분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형장에서도 누가 주로 있었느냐?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5장 4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까지 쫓아갔던 사람들 중에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그 이상스럽죠? 최고 위기의 순간에는 다 떠나가 버리고 원래 옛날부터 친밀했던 그들만 먹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버렸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다. 그랬어요. 또 예수님의 승천을 본 500여 무리들도 대부분은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이죠. 그때 사도행전 1장 11절에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그 500여 무리에게 천사가 와서 말했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그들을 갖다 그냥 갈릴리 사람들아라고 말했어요. 예수의 제자들이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말은 가서 할 일이나 해라. 뭐 예수님 올라갔다고 아쉽다고 쳐다보겠냐? 뭐 이런 말이죠. 가서 성령이나 받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갈릴리 사람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요, 성령을 처음 받은 120명들, 오순절 다락방에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 성령을 받고 방언으로 너무 큰 소리를 기도하는 바람에 예언하고 그러는 바람에 수많은 무리가 몰려왔잖아요. 거기서 설교했는데 3,000명이 예수님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100% 믿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 한 5,000명 정도 모였을 거라고요. 그들이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7절에 보니까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고 말했어요. 굳이 말하면 갈릴리 사람들인데 갈릴리 촌구석에서만 살았던 사람들인데 세계를 여행을 했다든가 세계에서 흩어져 살았던 사람들이 아닌데 이때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은 세계에 흩어져 살았거든요. 그때 세계 16개 나라에서 흩어져 살았던 사람들이 거기 나와서 전부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참 신기하죠. 처음 부름받았고 갈릴리에서 교제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보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확장되는데 그들이 쓰임받았습니다. 그럼 주님에게 있어서는 갈릴리는 어떤 곳이냐? 이제 먼저 말씀드려야 되긴 했겠지만은 주님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태어나니까 헤롯 대왕이, 주님이 처음에 태어나셨을 땐 헤롯 대왕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헤롯 왕이 갈릴리, 유대, 사마리아 이 세 지역을 그 헤롯 대왕이 전부 통치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또 사역했던 30살부터 그 이전부터는 누가 있었냐면 헤롯 왕의 아들이 3명이 있었는데 3명이 각각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세 곳을 나누어서 통치했어요. 유대는 헤롯이라고 하는 헤롯 2세 왕이 통치를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주로 이렇게 관계되어 있었죠. 자,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싫어하고 그랬죠. 근데 여하튼 그 헤롯 대왕이 예수님을 그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예수님이 이제 헤롯 대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왔습니다. 그 요셉과 마리아가. 그랬는데 그 아들이 또 대를 이어서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는 무서워서 거기서 못 살고 베들레헴에서 못 살고 자기 고향에서 못 살고 그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 22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2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아칼레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에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함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그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직접 전도하기 시작한 처음도 12절 마태복음 4장 12절에 보니까 요한이 잡히셨음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어요. 처음 사역할 때. 그런데 이 지역 전체가 다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역 내에 있는 또 지방들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스불론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하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 있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사셨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 갈릴리는 지금 정통 유대인들이 이방인 취급하고 갈릴리는 그 북쪽에 있으면서 유대는 그 밑에 있거든요. 사마리아가 중간에 꼈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 다른 세계와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고 사고들이 아무래도 열렸죠. 정통적인 고수 아주 그냥 고집이 센 그러한 정통 유대인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데에 그들의 마음이 더 열렸고 그들은 또 무시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걸 보고 그들을 불러주셨는데 그것도 갈릴리, 다 갈릴리라는 말인 것이죠. 또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등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제 처음 사역지가 바로 갈릴리였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주님이 왜 그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침체되어 있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이 침체됐거든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계속 그 신앙의 회복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끊임없이 갈릴리에서 보자고 말했습니다. 갈릴리에서. 이건 분명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회복하라라는 말씀이기도 하고 회복하자. 혹은 그곳에서 만나야 너희들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다. 그곳으로 가야 된다. 다른 데로 가면 안 된다. 너희들을 처음 만났던 그곳으로 가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 주신 편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에베소 지역은 그때 전 세계에서 제일 강력한 교회입니다. 중심 역할을 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가 지금 영향력이 줄어들어서 지금 그 영향력이 이제 다른 교회로 자꾸 옮겨지려고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때 그 에베소 교회의 특별히 사자, 목사님들과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4절부터 해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무 잘했죠 그 전에. 그러나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우리가 지난날에 아무리 잘했어도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으면 소용이 없다는 말씀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은 처음에 열심히 했던 그 행위를 갖는 거예요. 그게 처음 사랑이죠. 그때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모든 것이었잖아요.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는 교회라고 했거든요. 교회를 옮겨버리고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자가 아무 할 일이 없는 것이죠. 우리들의 일을 뺏는 것만큼 두렵고 힘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일이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선택하신 첫사랑을 회복하시는 그 방법이 오늘 지금 갈릴리라는 것과 함께 부활 후에 주님이 하셨던 이 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신 일이 뭔지 압니까? 그것은요, 베드로를 만나줬고,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죠. 베드로를 만났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났고, 도마를 만났고, 그 다음에 디베레 바다에 가서 또 베드로를 또 만났고 하는 모든 과정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과정들 속에서 독특한 방법들이 있었다고 저녁 예배 때 제가 이미 벌써 다 설교를 하긴 했는데요.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이 없어진 줄 알고 막 울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인 줄도 모르고 동산직인 줄 알고 산직인 줄 알고 우리 주님을 어디다 갖다 옮겨놨으면 저에게 말씀하세요. 제가 모셔오려고 그럽니다. 라고 말하죠. 그때요, 그 예수님이 마리아야 라고 부릅니다. 그러자 마리아가요, 갑자기 확 돌아서서 예수님의 품에 안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굳이 말하면 그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 당시에 최고 악했던 창녀였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잖아요. 이게 제가 보기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에 7 귀신이 들렸었다고 하니까 귀신은 그 창녀에게 많이 들어갑니다. 실제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책과 그 죄의식, 그리고 그 침체된 심령을 귀신은 먹고 자랍니다. 사탄은 교회에서 교만하고 교회를 휘저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거고, 귀신은 개인 스스로, 교회와 상관없이 스스로 무너지는 사람들, 스스로 자책하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그 추측이 틀리진 않을 거예요. 굳이 말하면 대표적으로 공개적으로도 다 공개된 죄인이었어요. 7 귀신이 들렸었으니 그가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했었을런지 저는 그냥 쫙 상상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동화 속에서, 성경 동화 속에서 그 막달라 마리아가 벌거벗고 나무에 막 올라가고 그랬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어떤 그 전설을 통해서 만들었을 거예요. 충분히 그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어떤 7 귀신이 들어갔다면 저는 그냥 그 삶이 얼마나 비참했을까를 충분히 압니다. 그렇게 안 하면 자기가 자살해야 돼요. 견딜 수가 없어요.
미쳐서 자기를 그렇게 학대라도 해야, 표출이라도 해야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 예수님이 그를 품에 안고 그를 사랑해 줬고, 마리아야 라고 부르는 순간 예수님이 그 마리아에게 한 번도 엄한 표정으로 하지 않고 마리아야 다정하게 불렀던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주님인 줄 알았어요. 또 주님인 줄 알았고 이미 하던 습관대로 그의 품에 안기려고 달려간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발을 그들이 만졌다고 하고 있는데, 여하튼 그러면서 마리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슬픔을. 마리아야, 이전에 경험했던 그 말투, 그 분위기, 그걸 회복된 거예요. 베드로, 특별히 제자들 중엔 처음 또 만나줬지만 디베랴 바다로 찾아가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잖아요. 3번을 종류별로 묻지만 두 번째는 헬리아로 묻었다고 그랬잖아요. 2번은 아가페로 물었지만 친구, 동료 요리의 사랑. 여러분, 사랑은 신앙적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인간적 사랑을 하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이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하면서 너희가 나의 말을 들으면 너희는 곧 나의 친구라고 주님이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을 위해서 주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때 친구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너는 나의 친구냐? 나를 진짜 인간적으로 사랑하냐? 라는 거예요. 그걸 3번이나 물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 알고 물은 거예요. 왜냐면은요,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 마음에 상처가 있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자책감에 사랑한다는 고백할 기회가 없었는데 3번이나 집요하게 그 대답을 하게 만들고 회복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가 본래 장담했던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도 있다고도 말씀해 주시고 이제는 죽을 수 있다고 말하고, 베드로의 소원 아니요. 그리고 예수님의 양떼를 맡아 책임지는 것이 그의 소원 아니요. 어린 양을 맡기잖아요. 그러면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에서? 디베랴 바다에 가서 자기가 처음 부름받을 때와 비슷하게 고기를 밤새워 부름받을 때도 못 잡았는데, 디베랴 바다에서 그날 또 밤새워 못 잡았는데 100시운 3마리나 잡게 하시고, 그 경험 똑같은 옛날 것 그대로 데자뷰처럼 보는 것처럼 그대로 보게 하고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또 나와보니까 숯불에 떡을 굽고 계시는 주님, 그 다양한 인간미 넘치는 그 사랑으로 회복시킵니다. 베드로가 살아났어요. 그 다음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2 제자 만나가지고 자상하게 있었던 일들을 말하면서 그들의 심령을 뛰게 해서 도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갈릴리로 갈 준비를 하게 만들고, 도마 예수님, 나는 직접 그의 못자국과 옆구리에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를 만져보고 손을 넣어봐야 난 믿겠다고 한 그 도마에게 그의 손을 잡고 넣어보라고 만져보라고 하셨던 주님, 그러면서 개인 하나의 잃어버렸던 신앙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요, 이미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부활한 후에는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그들의 신앙이 침체될 것과 그 회복은 갈릴리에서 만나 옛날의 신앙생활의 맛을 다시 한번 보고 소망을 가져야 되겠다는 거죠. 26장 31절부터 해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마지막 날 밤이죠.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고 말했다, 성경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날 보려면 어디로 와라? 갈릴리로 와라. 아니, 주님 만나려면은요,
우리의 마음에 갈릴리로 와야 돼요. 아, 교회에 안 모여도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왜 굳이 갈릴리 그러셨냐? 갈릴리에서 그들이 부름받았고, 갈릴리에서 사명을 받았고,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교제를 하였기 때문에 그 장소 가야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 예배 드리면 회복할 수 있다고요? 될 수 있죠. 인터넷 예배 안 드리고 집에서 자다가도 성령 충만해질 수 있다니까요. 술 마시다가 사람 죽이다가도 도둑질하다가도 성령 충만해질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건 만에 하나죠. 하나님이 갑자기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다가 성령님 만나서 주님 만나서 사도로 부름받는 바울 사도도 있다니까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건 만에 하나가 아니고 인류 역사상 한 번 있었던 일이죠. 그게 가능하다고요? 가능하지 않아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예수님께서는 왜 갈릴리밖에 모르느냐? 갈릴리에 모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예요. 부름의 장소, 헌신의 장소, 교제했던 장소, 예수님과 사랑을 나눴던 장소, 예수님을 도왔던 장소, 그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던 그 장소로 가야 돼요. 그게 갈릴리예요. 그 갈릴리. 내가 먼저 가리라. 너희들 나 보고 싶겠지. 그러면은 갈릴리로 와예요. 갈릴리로 와라. 이 말이죠.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야지. 주님 만나려면 교회로 와야지. 집에서 인터넷 방송이요? 들어보시라고. 한국교회 무너짐의 첫 번째 요인 중에 하나가 교회에 안 나오고 코로나 있기 전에 인터넷 방송을 듣는 가난한 신자들이 문제라고 하잖아요. 점점 늘어날 거라고. 그러므로 인해 한국교회는 이제 무너질 거라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다니.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갈릴리.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가리라. 날 보고 싶은 사람은 갈릴리로 와라. 왜 그러냐고요? 주님이 만나서 그냥 여기서 그냥 집회하면 되잖아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디베라 바다 찾아가셨는지 알아요? 베드로가 고기 잡고 부름받았던 그 장면에 가서 그 상황까지도 재현해가면서 그들의 심장을 뛰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거기서 만나자.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제는 예루살렘에 있다가 갈릴리로 갔잖아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만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부활 후에도 천사들과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재차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죠. 7절에 천사들이 그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니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와서 전해라. 이제 그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평안하냐 라고 하니까 금방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들의 발을 붙잡았다고 여자들이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다시 또 베드로가 디베라가 어디요? 갈릴리 도내의 한 도시가 또 마을이 디베라였는데 디베라 옆에 갈릴리 호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갈릴리 바다, 디베라 호수, 갈릴리 호수, 디베라 바다 그렇게 사용을 했어요. 거기서 만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활하신 다음에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그 주님을 그리워하면서 그들이 갈릴리로 가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 만나잖아요. 드디어 주님이 원하시는 갈릴리에서 만납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보니까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순간에는 어느 산에서 만나자라고까지 말씀하셨음이 분명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 산에 가서 예수님을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시하신 갈릴리에서 그 산에 올라갔어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에 사람을 처음에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말씀과 함께 인류에게 준 최고의 헌장, 최고의 명령이 저 명령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최고의 명령이 뭐냐? 저 말씀이에요. 그것을 갈릴리에서 받습니다. 이 제자들과 주님이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제자들은 이 말씀을 받고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갈릴리로 가셔야 됩니다. 갈릴리, 우리의 신앙의 고향 찾으셔야만 합니다. 이것은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이 명령을 따르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결론은 모여야만 합니다. 거기서 만나자라는 것은 거기서 모이자, 거기서 만나자, 거기서 나와 대화하자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다른 데서 안 하시냐고요? 여러분, 시대에 여러 말이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합니다. 모이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제 교회는 저 명령 후에 몇 년 내로 심한 핍박을 받아서 야고보 사도가 죽고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히고 사도들 외에는 성도들이 다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다 죽을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설교하겠지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래요. 그리고 지금은 우선 예루살렘에 가서 또 그 일을 하기 전에 갈릴리에서 나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명을 받아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마음의 갈릴리는 어디라고요? 골고다예요. 갈릴리. 그 갈릴리에서 저는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제가 그 노래가 뭔가 했더니 슬픔 걱정 가득 차도 라고 하는 찬양이더라고요. 우리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우리 함께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부르시고 그 다음에 하는 동안에 이 2번, 3번 이렇게 3번 틀을 건데 그 동안에 우리가 기도도 잠깐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갈보리. 제목이 영원한 갈보리네요. 슬픔 걱정 가득 차도 내 맘 괴로워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제 짐이 풀려요. 신기하죠? 그곳에서 제 짐이 풀려요. 그러면 당연하죠. 그 갈보리의 주님을 우리가 체험한다면 너의 근심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제 짐이 풀렸다. 너의 눈물 상한 심령 주가 돌보신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제 짐이 풀렸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갈보리,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2번, 3번 하는 동안은 우리 함께 시간 기도 좀